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잠깐만 일어나세요. 우리 본문 읽을 때는 우리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좋고 여러분들 각자의 성경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주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코람데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앞에 섰사오니 주님 오늘 진리의 능력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우리 성전의 회복, 예배 회복 시리즈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시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하신 분들, 스가랴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오도록 숙제를 내드렸는데 나 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손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셨고 다음 주도 1장에서 4장입니다. 그래서 읽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으시고 읽으신 분들은 또 읽으시고 여러 번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다가 여러 원수들의 공격, 그 다음에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이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 공사를 완공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경고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들이에요. 학개가 선배님이긴 한데 나이가 아무튼 둘이서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들을 이렇게 1장에서 한 11장까지 말씀이었나요? 읽어보시면 13장 14장이네요. 14장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장수가 많은 것 같지만 스가랴는 4개월 반 동안 예언한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의 말씀이 4개월 반 동안에 있었던 환상들, 보았던 이렇게 들었던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근데 학개와 스가랴, 학개는 2장밖에 안 되잖아요. 학개와 스가랴의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이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한 달 반 정도 동시에 사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개가 사역 시간이 더 짧았기 때문에 학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스가랴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는 이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앞에서 감당했다면 스가랴는 그 일을 함께 감당했지만 뒤에 더 많은 내용들은 성전 공사를 이제 재시작한,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또 멈추지 말고 니네 이전에 실수했던 것처럼 원수의 공격 때문에 너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혹은 너의 먹고 사는 문제의 삶의 압박 때문에 또 공사 마치지 말고 마무리 지어라 라고 독려하는 사역을 스가랴는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말씀 6장의 말씀에 보면 다 하룻밤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룻밤 만에 8개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을 하나하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힘을 주시는지, 권면하시는지, 독려하시는지, 또 주변 너희들을 공격하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선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부으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환상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의 이 강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전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8개의 환상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자세하게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해라. 니네들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마무리해라. 또 중간에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주님의 성전을 공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라 라고 독려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해졌고 바벨론 이 침공 당시에 이미 다 뭐 농경지며 뭐 건물이며 다 황폐해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했죠. 근데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서 성전 공사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에 더해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주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민족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왕에게 막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거짓 상소문을 올려서 얘네들 성전 회복하게 되면 역사를 보십시오. 뭐 여호와인지 뭔지 지네 신 섬긴다고 당신에게 조공도 안 바칠 겁니다. 당신의 나라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막 이제 상소를 통해서 원수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공사가 계속 공격받고 막 멈춰졌다가 또 시작했다가 원수들이 막 또 공격했다가 또 시작했다 이러니까 너무 지치면서 영적 나태함과 안일함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뒷전으로 놓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공사가 멈춰지게 되는 거죠. 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 스가랴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멈추고 있고 원수들의 공격에 지쳐 있고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 스며들어 있고 나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주님의 임재를 내 삶에 담아내는 것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든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서 1장에 처음 시작하는 메시지를 뭐라고 시작하느냐? 스가랴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 회개는요,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회개라는 히브리 원어를 봐도 그렇고 헬라어 원어를 봐도 그렇고 이 의미가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아무리 눈물로 회개하고 죄송하다라고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습니다, 믿음의 고백합니다 했을 때에도 나의 삶이 그 회개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돌아서는 일이 없다면 온전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게로 돌이키라, 돌아와라. 성전과 회복과 예배 회복을 떠나서 밭을 일구고 집 짓는 이 너네들의 이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리로 나와라.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와라. 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리로 돌이켜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뒤에 약속을 주셔. 그럼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 삶을 돌이키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만약 예배가 무너진 곳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습관이 무너진 자리가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의 습관이 있는 자리가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밀려난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럼 돌이키셔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고 그 갈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돌이켜야 돼요. 새벽 예배를 해야 되면 새벽 예배 하시고, 금식을 해야 되면 금식을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아직 힘들 수 있고, 막 무슨 내가 예배를 시작한다고 해서 막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게 아니어도 돌이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내가 돌이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켜 너희의 삶의 그 임재를 회복하여 주리라. 예배를 회복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멀리 떠나온 인생이란 건 없어요. 탕자가 아무리 멀리 떠난 것 같아도 아버지는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너무 멀리 가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특별히 이제 이 남자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업 예배를 이끄는 게 있는데, 그 기업에 있는 분들 거의 다 안 믿는 분들이에요. 믿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거기서 꼭 나이 많은 이 아저씨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아이고 나 같은 놈은 구원 못 받아요 이래요. 내가 얼마나 인생을 험하게 살았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없어요 그런 거. 멀리 간 인생은 없습니다. 땅 끝에서,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그 먼 거리라도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삶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가기에 너무 먼 거리는 여러분의 삶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이키라. 돌이키는 발걸음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2걸음을 나가요. 내가 3걸음을 나가면 아버지는 10걸음을 나가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는 건 없어요. 한참 나는 못 미쳤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한 회개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 나에 대해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끝내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힘,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진리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아까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 바로 뒤에 1장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말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아무리 멀리 간 것 같아도 돌이킬 힘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 우리의 질투와는 달라요. 내 남편의 질투, 내 아내의 질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모든 것, 그게 죄의 습관이 됐든 원수의 공격이 됐든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이 됐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망가진 일이 됐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며 나아가려는 것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소멸하도록 태워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예요.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가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무채색으로 마치 저 멀리 계시는 위대하신 이렇게 거대하신 분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웃으시는 분이고 우시는 분이고 화내시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감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엔 모순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쁨의 감정과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동시에 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게 쉬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노가 있을 때는 기쁨을 나타내기가 힘들고 기쁨이 있을 때는 슬픔을 나타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모순되는 감정과 같이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 사이에는요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진노 사이에는 아무 모순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하나의 성품, 하나의 감정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다른 성품과 다른 감정을 왜곡하시거나 보류하시거나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종해야 돼요. 그 질투의 감정을 내가 질투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뭔가 조종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고 그거를 내가 막 잘 생각해가지고 3쿠션으로 잘 해가지고 그걸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내가 올려드리는 것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로 태워 없애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깊어지고 성숙하여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의 신앙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를 느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한 자가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거룩한 질투를 가진 아버지시라면 내가 아무리 멀리 떠난 것 같아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돌이키시겠구나, 나는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는 돌이키기 힘들어요. 돌이켰다 혼나면 어떡하지? 돌이켰다 나한테 화내시면 어떡하지? 탕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 본 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것 같아도, 아니 멀리 가지도 않아요, 조금만 갔다가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질투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채로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성전을 내가 회복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의지를 다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도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해 이미 질투하시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경험 안에서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이나 여러분의 의지력이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소망과 믿음을 둬야 되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질투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질투는 절대 사그라들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질투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이킬 수 있다 라는 소망을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성품 가운데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내 죄의 습관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내 영적 나태함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필요 때문에 예배를 2순위 3순위로 밀어놓은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벌 주려고 심판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성전의 회복의 자리,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어떻게 이끌어 오실지 스가랴 3장과 4장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 3장과 4장은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려는 우리에게 있는 아주 큰 걸림돌 두 개를 말합니다. 3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난 너무 부족해. 나는 예배 회복을 하려고 노력해도 맨날 실패해. 성경 일독해야지 시작하면 맨날 2월이면 실패해. 난 새벽 기도해야지 하면 이틀 하고 나면 실패해. 나는 예배 회복 못할 거야. 아무리 해봤는데도 안 돼. 금요철에 가기도 힘들어. 주일 성수도 힘든데 내가 무슨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할 사람이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냥 주일 예배만이라도 열심히 나가는 걸로 만족해야지. 이러한 것에 자리에 있는 자들, 이들을 향해 스가랴서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죄함을 파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사랑, 질투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사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질투하는 사랑 때문에, 나의 은혜 때문에 너희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4장에서는 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4장을 볼 건데 4장에서 뭘 말씀하시냐, 성전을 회복하기에, 예배를 회복하기에는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나는 영성이 부족해. 나는 섬김과 헌신이 부족해. 나에겐 재정이 부족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회복을 멈췄던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떨어진 거예요. 성전을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돈도 없는데 내가 먹고 살 문제도 힘들어. 기근이 임했어. 농경지가 회파됐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삶도 힘든데 성전 회복할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부족해.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16년간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 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공급으로 하는 거다. 나의 영으로 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아주 작은 헌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섬김을 내가 귀히 여기고 기쁘게 받는다. 그걸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는 약속을 스가랴서 4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서 3장을 통해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신 하나님의 용서, 질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이제 사탄이 나타나요. 사탄, 그 유명한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해서 뭘 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려는 우리는 이렇게 서 있고, 우리 옆에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으면서 하나님 심판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얘 보십시오. 얘가 무슨 성전을 회복합니까? 얘가 무슨 예배를 회복합니까? 얘는 이러한 놈입니다 라고 참소하고 있다. 한글 성경에는 대적하는 것을 보여준다 했는데 이 대적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참소. 얘는 성전을 회복하기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입니다. 얘는 예배를 회복하기엔 더러운 존재고 음란한 자고 탐욕스러운 자고 죄악이 있는 자고, 이 자는 그럴 가치가 없고 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사탄은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 3장 2절에서 그러한 사탄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참소자를 향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참소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사단의 참소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아마 사탄이 맞는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쟤 이런 죄 졌어요? 쟤 이런 놈이에요? 쟤 이렇게 더러운 자예요? 얘 옷 입은 거 보세요. 더러운 옷을, 이거 불에 그슬린 나무 아니냐? 막 다 없어지고. 쟤 보세요. 제가 무슨 성전을 회복해요? 무슨 하비스락 같은 교회가 그런 거래요? 못한다니까요. 아마 다 맞는 말일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참소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참소의 내용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을 꾸짖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참소한다. 내가 너를 꾸짖는다. 내가 너를 정죄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질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로마서 말씀 지금 외우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부르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맞는 말이어도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꾸짖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사단에게, 원수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회복을 하려고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사단이, 원수가 여러분을 향해 참소하고, 너 어제도 이 죄 지었잖아, 너 오늘 아침에도 이 죄 지었잖아, 너 오늘도 이랬잖아, 어제도 저랬잖아, 지난주도 그랬잖아, 야 네가 무슨 새벽기도 목사님 나오라고 하는데 지난주 하루도 안 나갔는데 오늘 하루 나간다고 뭐가 변할 것 같아? 네가 금요 예배 맨날 안 나가다 하루 나가다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사단과 원수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노라.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참소할 수 없다라고 사단을 향해 아버지의 참소, 아버지의 정죄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사랑은 사탄의 참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말씀에 사탄이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대적하고 참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오른편에 더 강력한 이가 서 있으시니, 할렐루야, 바로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귀신들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사탄의 참소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진리이며 훨씬 깨끗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에 힘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한마디, 원수를 향한 참소가 뭐냐? 방금 읽은 사탄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여호수아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고. 여호수아였어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였어요. 그슬린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꾸짖는 거예요? 야, 이거 여호수아 아니잖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여호수아냐? 뭐라고 하십니까? 얘는 지금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보는 여호수아는 이런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임재승은 이런 임재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막 꼬질꼬질하고 입고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죄 지어서 여기도 이 좀 파먹었고 어제도 이런 짓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쟤 보세요, 더러운 옷이잖아요. 쟤 보세요, 제사장이 뭐 저래요. 쟤 보세요, 제가 뭐 저래요. 16년 동안 당신의 성전을 놓고 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고, 지 집 짓겠다고, 지 농경지 다시 회복하겠다고 걸음 뿌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금식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 회복도 안 하는 그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쟤는 여호수아가 아니다.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단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불로부터 방금 검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바사 제국이 일어서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아래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불에 그슬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주의 임재가 떠나고 꼬질꼬질하고 정말 더러운 옷을 입는 이 불에 그슬린 나무 같다라는 건 뭐냐? 그 심판의 불, 그 노예 생활의 불, 바벨론을 안에서의 그 불에서 방금 검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은 말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멸되기 전까지 납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꺼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슬린 나무이냐 아니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이 그슬린 나무처럼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불 가운데서 건짐을 당하면서요, 그 여호수를 향해서 야, 불에 그슬린 나무 아니냐, 이건 진정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이를 구원하겠다. 내가 이를 끄집어냈다. 불에서 다 사그라들고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내가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사탄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가 완전히 타서 없어져서 성전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의 길을 가게까지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단 끄집어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가게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를 향해 질투하기 때문에 절대 완전히 죄가 되기까지 타기까지 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불에 그슬린 나무같이 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옷이 누더기 입은 것 같이 탕자 보세요. 돼지 주염 열매 집어먹는 순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멸망의 길로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다 없어지고 도저히 이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두지 않으세요.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사탄에게 말해요. 얘 불에서 그슬린 나무 아니냐, 내 아들이 너가 이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던 더러운 그런 모습 불에서 그슬린 채로 내가 끄집어낸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이 향해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4절에서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왜? 불에 그슬린 옷을 입고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탄을 향해, 천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참수하고 있지, 얘 더러운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야, 쟤 불에서 그슬린 나무같이 내가 구원했어. 다 사라지기 전에 내가 구원했어.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죠.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 불에 그슬린 것 같은 거 그거 여호수아의 옷이 아니다. 벗겨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스가랴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스가랴가 말하되, 스가랴가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하나님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할렐루야. 그리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시더라. 구약 성경의 탕자에 비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려는 주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불에 그슬린 나무같이 멸망의 길로 가다가 돌이킴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질투하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내었는데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왕으로 만드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는, 왕과 같고 제사장과 같은 자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곧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의 옷을 바꾸시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의 관을 씌우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해서, 여러분들 예배팀이 뭔가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서 타서 완전히 없어져서 죄같이 될 때까지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참소자들을 참소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도시에, 우리의 나라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의 임재를 회복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